오늘 우리는 다 함께 창세기 세 번째 우리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볼 때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점으로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걸 계속 우리가 주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본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을 백성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졌던 그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기적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겐 질문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 그 질문에는 이런 질문,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시지?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라는 그 질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다. 너의 두려움이 만드는 환상도 아니고 너의 종교적 감수성이 만들어낸 어떤 심리적인 대상도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다. 나의 형상을 따라 너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하고 나의 형상을 지은 그리고 나의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난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 자신이 인간이 되어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대답하셨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삶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죠.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삶이요? 됐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과거에 그냥 노예 생활 그게 좋았어요. 그때 그냥 노예로서 지내다가 가끔 맛보는 그 달콤한 인생의 경험도 다 인생의 일부분 아니겠어요? 됐어요.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변하지 않는 변하는 이 인생 속에서의 그 고통, 좌절,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인생의 일부라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 용기 있는 삶이라고? 종교는 도피처일 뿐이고 그걸 응전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아니, 너 인생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죽음에 익숙해진 게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어. 내가 원래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원래의 목적을 이룰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젠 이어지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가지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야.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불쾌하게 생각하죠.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불쾌하죠.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전도할 때 말하는 것. 불신지요.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불쾌감이 있죠. 당신이 뭔데 지금 나를 뭘 안다고 지금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그 불만 말입니다. 어떤 그런 분노, 반감 말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내가 무슨 죄이냐?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잘못했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못해. 나 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산 것 같아. 무슨 내가 그래? 무슨 죄이냐? 됐어. 죄가 뭔데? 나 그게 궁금해지네? 그럼 죄가 뭐야?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이후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3장 1절로 가시게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 거예요. 네. 우리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걸 예배 드리는 거 안 되고요. 우리 유찬이 엄마 옆으로 가세요. 그렇지. 소유찬 저쪽 가고 은찬이도 저쪽 뒤로 가고 각자 엄마 옆에 앉아. 그리고 다엘이 옆에 우리 목사님 곁으로. 그렇지. 그렇게 거기가 자기 자리예요. 됐습니다. 네, 3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우리는 지금 인류 최초의 죄를 지금 이제 살필 것입니다. 최초의 죄예요. 항상 최초의 사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몇 가지 터져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주변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칭하는 질문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질문 있잖아요. 타락 전에는 그러면 짐승들도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 또 창조한 뱀인데요. 왜 간교하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간교하단 말은 좀 우리가 말할 때 좀 나쁜 의미잖아요. 이런 말들 다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패스할게요. 또 한 가지, 왜 뱀에게 여자가 접근하죠? 여자들 감수성이 뭔가 유혹에 약한 거 아니에요? 역시 여자들이 좀 더 유혹에 약하고 열등한 존재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 패스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들도 패스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한 것, 그리고 원래 지금 3장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란 무엇인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최초의 죄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게 죄 맞아? 뭐가 죄야? 왜냐하면 최초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특징들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죠? 민사상, 형사상 아마 우리가 법정에 서서 너 죄야! 라고 이렇게 지칭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의 목록이겠죠. 살인, 그리고 간음, 그리고 사기. 시효자가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나쁜 의미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가 여러분 떠올릴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의 개인적, 사적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이익에 심각하게 위반되는 행동, 아마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그리고 죄라고 말하는 그런 용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여기에 크게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죄야? 이게? 근데 오늘 최초의 죄, 인류의 최초의 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현대인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왜 나빠요? 왜 이런 멋진 이유잖아요.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또한 이 선과 악을 추구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왜 성경이 이걸 죄라고 말하는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냐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선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한다는 건 되게 고상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아실현, 행복을 추구하는 것, 생활권을 추구하는 것,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걸 추구할 자유, 그리고 내 가정의 번영을 추구할 자유,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자유, 그 모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게 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런 의미는 한 가지는 뭐냐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봐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처음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뱀이 치고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주시는 선하신 분인데 한 가지만 금지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금지한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그 의미들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5절 한번 봐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너 자신 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너가 그걸 자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겁나하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고 그런 악한 하나님이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열매를 따먹었다는 사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안에 터져나오는 항변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못 참나요? 좀 이기적으로 그냥 우리가 살고 그냥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 그래도 자녀 그냥 행복한 것만 보고 만족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그냥 자녀가 살아가는 것,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자꾸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잘못해 하나님이 막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막 보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잖아요. 근데 나도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즐거웠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막 간섭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면 그냥 넘어가 주시지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옥죄고 오냐고, 왜 내 삶을 이렇게 쳐다보고 추적하냐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요. 아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 보면서 그런 항변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걸 좀 깊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경험한 한 가지 제 삶의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1, 2학년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1, 2학년 애들을 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줘서 그날 이렇게 차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작품들을 이제 설교하기 전에 앞에다 다 전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제가 설교단에 올라갔죠. 애들이 너무나 예쁘게 그냥 만들었어요. 1, 2학년 친구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먼저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이제 이거 저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저한테 그냥 맡겨준 제 작품이에요. 그렇게 애들한테 그걸 위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작품을 보면서 야 이거 이 멍멍이 개인데 난 꼬리가 없는 개가 좋더라고. 그래서 꼬리를 탁 뗐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걸 만든 애가 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난 말이야 코랑 굉장히 코가 높은 게 미인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짜증나. 나는 코가 낮은 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코를 쭉 눌렀지. 그리고 좀 귀가 없으면 좋겠어. 그냥 귀를 쭉 떼버리고 막 이것이 조금씩 그 잔인하죠. 조금씩 반복되니까 갑자기 얘들 하나 둘이 막 이제 울려고 하는, 이제 우는 애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더니만 그 다음 작품을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이제 그 작품을 만든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 나오는데 동시에 그 자리에 한 70명, 80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으악 울면서. 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애들이 왜 속상해하죠? 저한테 맡겼으니까 제가 알아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작품 별로 볼 것도 없어요. 1, 2학년 수준의 별거 없는 작품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볼품 없어요. 그런 작품이면 그냥 만져서 제가 뭐 이렇게 뜯어내도 전혀 감정의 어떤 기분 나빠함이 없어야 되는 거 맞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목사님 좀 이상하셔. 왜 당연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시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어리지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신의 작품이니까 누군가 그것을 바꾸고 훼손하는 거, 목적이 다르게 그것을 쓰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죠. 화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예정과 모든 걸 담아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만 됐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행복의 기준이고 인생의 기준이고 내 방향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삶을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우리가 자기 중심성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로 바뀐 것,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려버리고 그저 나만을 사랑하는 존재,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이렇게 보듬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죄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고 내게 간섭하는 게 싫고 믿기 싫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방법대로 끊임없이 사는 것, 불신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파괴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8절로 10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밤에 불 때 동산에 거진 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 벌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던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소리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아빠다! 하고 뛰쳐나왔던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왔어! 하고 그가 나무 뒤로 숨어요. 그리고 자신이 벗었다라는 수치심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진정한 교회가 없어. 참된 교회가 없어. 라고 말하는 한편의 말 가운데 진정한 교회 좀 봤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진정하게 만나는 교회는 가기 싫어요. 역설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담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돼요. 그 부분을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기회이죠. 근데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당신이 내게 보내준 그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애초에 당신이 이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 죄 짓지 않았을 거라고요. 당신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 모든 환경, 이
배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거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정말 죄를 짓게 된 거고, 이런 여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핑계를 대는 인간의 본성이 이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안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진 시를 아내에게 던졌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근데 이 깨진 관계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4장에서는 이제 무시무시한 결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다음 때, 즉 아담과 하와의 다음 때인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인간의 죄는 무섭게 이젠 퍼지기 시작하고 그 부패의 정도는 너무나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는 성경의 두 번째 시가 나타나요. 인류가 만든 두 번째 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시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젠 자기 아내들에게 묘하게 연결돼요. 첫 번째 시는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두 번째 시도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시예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기 안에 모든 죄의 중심성을 보세요.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 누군가 내 몸에 상처를 작게 나타내는데 난 그 작은 상처에 참지 않고 그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능력 있는 남자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별 힘이 없는 약한 상대들을 향하여 철저한 억압과 탄압을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제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죽일 거예요, 벌벌 떨자. 아니, 너를 죽인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보호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라멕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나를 벌하는 자는 벌이 77배가 될 거야. 사람이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들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원래 서로 하나였던 모든 관계들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성경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을 특별히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의 어떤 부패한 마음과 그 내적인 상태를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벌거벗음이라는 단어예요. 생각해보면 죄를 짓기 전에도 벌거벗었고요. 죄를 지은 후에 벌거벗음을 그냥 눈이 열려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그것이 전혀 수치심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벌거벗었지만 우리 모든 게 벌거벗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신의 내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을 때는 그 내밀한 것까지 알아가는 게 친밀함의 정도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를 생각해봐요. 처음에 부부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모든 벌거벗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친밀함을 나타내는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된 그 관계잖아요. 그 알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자신의 내밀한 것을 보여주기 싫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드러나는 게 싫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내 약한 부분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싫어졌어요. 이렇게 모든 관계는 불신과 모든 관계는 두려움 가운데 만들어진 관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만인을 향한 투쟁. 이 인생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보세요. 그 모든 가치관에 이 두려움들이 나타나고 그 내밀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난 그런 모든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시도를 하나요? 참 비참한 시도였어요. 어떤 시도였죠? 제가 참 그 창세기의 이 첫 번째 죄의 내용에 대한 그 비참한 시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물질이, 그 과일이라고 말하는 그 물질이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참한 시도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물질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참한 결과예요. 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어디로 숨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나무 뒤에 숨는다고 그래요. 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신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고요.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그래요. 물질로. 우리 모두는 오늘날도 이 사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질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주신 축복만큼 이 세상에 물질만 있으면 인생은 그렇게 가치 있고 넘쳐나는 인생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감출 수 없는 죄의 수치심, 인생의 수치심을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가능하고 루이비통을 들으면 벤츠를 타면 레미 안에 살면 끊임없이 모든 물질로 자신의 그 수치심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벌, 자식이 성공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자식이 성공한 거다. 나하고. 근데 자식을 통하여 내 자신이 꾸며진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와 물질 가지고 자신이 포장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가치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요? 참 이런 수치심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또한 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저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되게 마음이 슬펐어요. 계속 설교 준비한 내내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니? 이 말이 되게 내게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자신에게도. 너 지금 어디만큼 와 있냐? 너 어디에 서 있니? 뭐 하고 사니? 뭐로 만족하고 뭐로 기뻐하고 사니? 너 어디에 있니? 끝까지 하나님 거절하면서 나무 뒤에도 숨고 나뭇잎으로 가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31절이에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최초의 살해가 일어나요. 동물을 죽이는 거죠. 그 당시에 동물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며 죽는 일이 없었어요. 죄가 있기 전까지. 동물들끼리 서로 해치는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동물을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동물을 해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동물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이 죽여요. 동물을 죽인다는 건 우아한 게 아니에요. 피부가 찢어질 때 그냥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낼 때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비참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왜냐하면 풀잎으론, 나뭇잎으론 사람의 수치가 안 가려지니까. 금방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세요. 결국 이 모든 걸 가리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수치를 가려요. 사람이 가릴 수 없는 것, 나무 뒤에 숨어도 가릴 수 없는 것, 나무 잎으로 가려도 소용없는 것, 그것을 가리러 오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악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쁜 길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기독교는 뭔가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독교입니까? 어떤 종교, 권력, 그렇게 보이세요?
하나님 그런 권력자로 보이세요? 여러분을 종교적 노예로 만드는 분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주어 그 수치를 가리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도대체 무엇으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돈으로요? 예수 믿어서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아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우리가 그 이상의 존재감이 어디에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치로 들어 올리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적당한 만족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담대하게,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의 이 새로운 상황,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이 도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곳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